목회를 하면서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주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있는 분들은 고민이 뭔지, 60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사고 또 강의를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요 90년생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요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는 90년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너무 많이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011년에는 약 18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5만 7천 명으로 무려 38.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합격률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취준생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생을 9급 공무원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두 번째 놀란 것은요 90년생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지 이유입니다. 꼰대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꼰대라는 이 단어를요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아버지나 선생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은어였대요. 영감탱이 정도 이런 약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권위주의 또 잔소리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지칭하는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자리가 잡게 되었다고 해요. 2017년에 쓴 꼰대의 발견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꼰대라는 단어는 특정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를 지칭한다. 그리고서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입문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회사가 좋아 보였는데 현업 부서에 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위에 사수라는 사람은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본인이 8시 30분에 오기 때문에 본인보다 늦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냉소적 비난과 무시만 가했고요. 그런데 윗사람의 한마디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이 사람만 꼰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통 꼰대 천지였습니다. 이런 꼰대 기업에서 함께하면 저도 언젠가 꼰대가 되어버리겠다는 생각에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다니다가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둔 거예요. 대기업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모든 걸 거기에다 걸었는데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90년생들이 꼰대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2017년 인크루트라는 취업 포털에서요 회원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직장인 19은
산에 꼰대가 있다고 대답했다. 10명 중에 9명이 꼰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꼰대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책을 읽는 내내 꼰대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서 떠나가지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도 미안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꼰대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꼰대의 왕이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꼰대셨을까요?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진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꼰대라는 그런 비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꼰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꼰대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는데요, 진짜 꼰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꼰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생각이 꽉 차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들이 부탁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이들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절이 34절이거든요. 3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요, 38절에 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잔하고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세례예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덥석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철없이 대답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꼰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제자들이 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꼰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를 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라는 요구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들이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번 주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고관들처럼 권세를 좀 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데도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세베대의 아들들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두란노 성경 사전에 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매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다. 그러면 이모라는 거잖아요. 이모. 진짜 가까운 친척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건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 왔어요? 누가 왔죠? 이모인 살로메가 와서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치맛바람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 취업 이런 게 다 친분 관계를 가지고서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때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항상 어떤 특별한 사역일 때 예수님이 데려갔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예수님께 조금 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을 요구해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꼰대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둘만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41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들이 왜 화를 낼까요? 이 둘이 너무 세속적인 어이없는 요구를 하니까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자기들도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 이런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었는데 이들은 소극적이에요. 말만 안 했지 이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꼰대짓하고요, 소극적인 꼰대짓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꼰대짓은 뭐겠어요? 조금 친하니까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적극적인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 적극적인 꼰대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헌신을 해요. 뭔가에 더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뭔가 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적극적인 꼰대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남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만 보면 어때요? 마음에 불편해요. 시기심이 나요. 근데 자신은 없어.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고 매번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소극적인 꼰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때 마음이 기쁘고,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서 자기는 못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낀다.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꼰대짓이 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두 절에서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예요,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존재가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니까 존재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떤 게 될까 생각하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새로운 성도가 온다, 이 말로 놀라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다른데? 저 사람은 새로운 성도 같아. 뭔가 조금 차이가 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해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예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저 목사가 진짜 저렇게 살려고 설교를 하는 걸까? 아니면 사기치는 거 아니야? 혹시 조금 저렇게 모양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또 변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든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되게 격려가 됐어요. 왜 격려가 돼요? 저 말을 그대로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진짜네, 진짜 새로운 그런 성도네, 진짜 새로운 목사네,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기대하겠어요? 꼰대짓이 아니고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성도로 살려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곡을 계속 듣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 자체가 다른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누릴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요. 43절,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네들은 내 제자니까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으뜸되는 것이 기쁨의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이면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종이 되는 것이 기쁨의 이유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다스리고 권세 부리는 것을 추구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못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게 되게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한 분이 소개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분양 사무실에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 소개하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왜 소개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주차하시는 분을 보니까 순수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땡볕에서 섬기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거죠. 왜 주차하고 땡볕인데 그리고 돈도 안 주는데 근데 왜 기쁠까요? 왜 미소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비스 정신을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서비스 방법을 막 가르쳐주고 몸에 배이게 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다른 것으로 흘러온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의 최대 위기가 뭐겠어요? 세상과 같아지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누리는 그것에 목매달 때 그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보냄받은 그런 종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새로운 성도로 살려면요, 새로운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보면요, 힘을 제공하는 엔진들이 다 달라요. 작은 차는 작은 힘을 제공하는 엔진만 있으면 돼요. 근데 큰 차는 어때요? 작은 힘을 제공하는 엔진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강력한 엔진을 달아야 되는 것이죠.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너희도 빨리 그대로 행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3년이나 합숙하면서 나한테 지금 훈련 받았지 않냐, 이제 니네들이 그 정도 받았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섬기고 좀 종으로 그렇게 시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엉뚱한 말을 해요. 45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시도해봐라.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서 대속물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장착해 주신 엔진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너무 많이 돌려서가 아니라 기름 없이 돌리기 때문이다. 신앙의 위기는요, 자꾸 새로운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 엔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만 느끼는 것이죠.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요, 언제 이런 꼰대 짓을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꼰대 짓을 하나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헌신의 기쁨이 뭔지 맛보았어요. 또 처음에는요, 죄인을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참맛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자신들이 뭔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가 위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 교회는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희 교회에 딱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만 잘하면 돼요. 현재 저만 잘하면 되는데 시간이 우리도 흘러갈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기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도의 기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이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요, 시간이 흘러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은요, 새로운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새로운 힘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힘이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새로운 힘이에요. 성찬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꼰대짓에서 새로운 성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